제가 알기로는 이 곡이 칸타타 곡일 거예요. 합창 큰 성가대들이 둘이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찬양 이게 나는 인간 맞죠? 제가 그래도 좀 알아요. 저희 아내가 성악을 했기 때문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목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칸타타 곡이 엄청 대곡인데 우리 교회는 무려 2명이나 쓰셔서 이거를 소화하는 게 여러분 진짜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찬양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네 이거 이런 것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벌써 5월 마지막 주고 또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2026년 시작한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5개월이 훌쩍 지났고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빠른 세월 가운데 주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날이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출애굽기 강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는 첫 시간으로 주의 약속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의 그 압제와 폭정 가운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번성의 복을 주셨고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늘어나자 이 수적으로 위기를 느끼면 굉장히 위축되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나일강에 던져서 없애라는 참혹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노동의 강도를 또 높이죠. 그렇게 핍박하던 중에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라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이제 개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또 여러 어렵고 고된 일들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자. 그리고 그 개입하심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약속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르심, 콜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어난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1장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2장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초점이 옮겨져 갑니다. 모세도 남자 아이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 부모는 차마 그 아기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부모가 아유 잘됐다 그러고 나일강에 갖다 버릴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숨겨요. 석 달을 숨기는데 이제 석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버리지는 못하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박스를 만듭니다.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들이 한번 특송으로 불렀었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을 아실 거예요. 작은 갈대 상자, 그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갈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가끔 우리들이 뉴스에서 보면 입양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부모가 입양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의 상자에
그 갈대 상자에 그 담긴 아기가 조금씩 강물로 떠내려 갔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마 어머니들은 아마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그 애틋함과 어떻게 뭐 애틋함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를 마침 발견한 사람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거두죠. 그리고 아기 모세는 그렇게 애굽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그 누이가 기지를 발휘를 해서 젖먹일 유모를 친모 모세의 엄마를 추천을 해서 이제 기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모세라는 이름의 뜻도 뭐예요?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죠. Deliver from the water입니다. 그렇게 부러울 것 없이 자라던 모세는 이제 조금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동들이 어떤지를 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시체를 감추어 버리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날 나갔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죠. 왜 너네들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라고 말리니까 그 사람이 야 너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느냐라고 해서 그 일이 발각되고 마침 바로가 모세를 그 일로 죽이려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요. 그곳에서 이제 계기 된 모세는 결혼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녀도 낳고 애굽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모든 부족함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삶이 이제는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의 삶으로 추락해 버린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다고 사도행전 7장은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이 흘렀다고 나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여러분 40 플러스 40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40 플러스 40은 80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80세 정도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거죠. 80까지 되신 분이 아직 김명식 원생은 안 나오셨기 때문에 80 정도 되었습니다. 40년은 잘 나가는 왕자로 살다가 인생의 또 다른 절반인 40년을 완전히 객이 되어서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목축하며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자기 장인이었던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양떼를 치며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게 됩니다. 매번 했을 일이었을 겁니다. 정말 에브리데이 라이프였을 거예요. 별로 특별한 일도 없었고 마음을 울리는 일도 가슴이 뛰는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에 주어진 루틴을 그날도 모세는 변함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추측들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모세가 동족 히브리인의 아픔을 보려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아마 유모인 엄마로부터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들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되죠. 계속 길렀으니까. 그랬다면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을 테고 정확하거나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렴풋이 들어서 기억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디안에 와서 생활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은 서서히 잊혀졌을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가 봤는데 목축을 하다가 딱 봤더니 신기한 광경이 하나 딱 펼쳐지는 거예요.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돼요? 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불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번져서 산불이 돼야 되잖아요. 불이 붙으면.
근데 그 나무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와, 이게 뭐지? 80평생 처음 본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한 관심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부르실 때 2번 부르시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않는데 당시에서는 그게 굉장한 친밀함과 유대감과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들어서 알고 있던 것마저도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정확히 이름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고 친밀하게 부르고 계세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행동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은 이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표는 빡빡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인생을 알고 계셨고요. 그의 탄생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이 객지에서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하도록 이끄셨어요. 모세는 자기가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궁의 꿈도 끝나고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는 열정도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양을 치는 삶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실패를, 모세의 낮아짐을 인생의 마침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의 시간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주보가 되게 컸어요. 여러 장으로 있었는데 컬럼이 맨 앞에 항상 나오곤 했었습니다. 그 컬럼의 제목은 등불이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밝히자고. 필진들이 한 7, 8명 돌아가서 저도 쓰고는 했었습니다. 그 칼럼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은 제목이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야, 대학생이 어떻게 그걸 썼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해결책도 없고 다른 출구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그 제목과 글 내용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은혜를 막 받곤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놨어요. 제가 그 글을.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정확히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어떤 큰 꿈도 가질 수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의 부푼 날들도 떠올리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올 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비행기 오래 타고 막 고생하면서 왔다는 얘기 저도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낯선 가운데 진짜 약간 익사이드 돼서 설렘도 있었겠고 미래의 부푼 꿈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정착해서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힘에 겨운 일들을 매일매일 해나가시면서 또 그 속에서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이제는 제법 살만하지만 가끔씩 슬며시 찾아오는 허전함도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고단함도 있을 거예요. 반복의 루틴으로 지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작은 줄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 확신도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작을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구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시작합니다. 부르심의 시작이 이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모세가 감히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밟고 서 있는 땅, 거룩한 곳, 그곳이 거룩한 이유는 그 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존경을 넘어서 예배의 의미마저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는 다른 신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경배하고 나의 부정함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로 먼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함 앞에 서면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인정하고 내가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부르심의 첫 스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구약에는, 신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웠을 때 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화로다. 부정한 자기의 입술,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친구들이랑 싸우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회개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야. 반드시 이 장면 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도 가라고 하고 누구를 보낼까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잊고 살았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경외감이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모세에게 갑자기 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조들에게 은혜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첫 부분은 큰 은혜를 전해줍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말은 이제 내가 갈 거다라고 번역해서 미래의 의미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내려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개입하셨어요. 모세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신음에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도 이미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돌파구가 없어진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려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보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아시며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압제로부터 피하도록, 노동의 강도가 조금 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냥 expect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요만큼, 나는 정말 노동의 강도만 조금 덜하면 좋겠다. 그냥 먹을 걸 조금 더 받고 여기서 그냥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명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인을 때려 죽였던 그 혈기도 없고 패기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었어요. 40년이 흘렀어요. 그 이후로 육신도 쇠약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지식도 서서히 사그라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게 사람의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혈기방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광야에 두십니다. 꺾이지 않는 자아가 완전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를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너무 비참하게 40년을 광야에 두세요. 애굽의 왕자를, 그 좋은 교육을 받았던 젊음을 썩히게 광야에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찬양의 가사대로 내 자아가 산산이 다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산에서, 네가 밟고 있는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기지 않는 약속이에요. 모세는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if,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시면 that's fine. 근데 내가 그러면 누가 보냈다 그래요? 물어봐요. 당신 누구라고 소개해야 돼요? 무슨 권위가 있는 분이기에 보내라 그러면 바로가 보내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우리말 번역이 진짜 좋아요. 이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능동적으로 번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저는 우리말 번역이 안 좋은 데가 되게 많은데 정말 잘한 번역 같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이름만이 자기의 영광과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직역하면 사실 나는 나다인데 이 동사는 미래형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나는 함께 있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약속이에요. 방금 12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 없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새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조상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아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은 모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모든 세대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뒷짐지시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콜링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내려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방식이에요. 수많은 종교들이 신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단계들과 과정들이 있습니다. 고해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돈과 재물을 바침으로 다가가야 신이 만나줄까 말까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아들을 보내심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이 어둠에 비추어도 그 빛을 어둠이 알지 못했지만 그 빛이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어둠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소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신 방식이에요. 내려오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겠습니까?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80살. 40년 광야예요. 왕궁의 꿈도 민족을 구하겠다는 열망도 다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이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노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이고 사람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I'm done.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지만 남은 게 별로 없으십니까? 신앙도 열정도 다 식어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사명만 던져놓고 뒷짐지시지 않습니다. 함께 있겠다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모세도 몰랐어요. 떨기나무 앞에 간 것은 그냥 신기해서 간 거예요.
부르심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알면 다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는 분인 줄 알면 다 하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심은 내가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시작된 자리가 양을 치던 일상이었어요. 떨기나무 앞에 간 것도 특별한 어떤 내가 체험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양을 몰다가 간 거예요. 하나님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출근하는 자리가 있다면, 자녀를 키우는 자리가 있다면,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거창한 사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의 가장 깊은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먼저 내려오신 그 주님을 생각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다가 주 앞에 섰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미 부르심을 받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서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오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상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측면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또 날 이끄신 믿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여전히 하나님 왜 나를 이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그냥 놔두시나요?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호소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언제나 그 부르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뜻은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계획은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거룩한 자로 일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이제는 지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모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주의 계획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신실한 주님의 계획 믿으며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서 또 공동체 위에서 힘차게 주님 한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계획보다 언제나 놀랍게 우리들이 아버지 꿈꾸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들이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지식이 사라져갈 때 주님 우리들의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과 우리들이 전에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깨달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따라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귀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아가 가장 낮아져서 광야에 처했을 때 그때가 주님의 부르심의 시작이온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들의 인생 역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젊은 날의 열정도 없어지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던 그 찬양의 열정도 식어져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열정을 회복하고 부르심 앞에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이민사회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매일매일이 그저 고단함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 일상의 자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광야의 여정을 주님 앞에 함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주의 신실하심,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계획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임하셔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며 언제나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계획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신실함 붙잡고 광야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